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내용 사실 듣기 싫죠. 하나님 축복하셨으면 좋겠고 은혜를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이렇게 냉정한 판단, 하나님의 냉정한 이런 말씀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제 우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그래서 사람들이 울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는 부녀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참 비참한 상태에 들어갔는지 이렇게 좀 울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1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20절 보십시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억지로 우는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곡상부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울어주는 사람이죠. 장례식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 제가 어릴 때는 야 무슨 이런 직업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러 울려고 옆에서 울어가지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 허례 의식 아닌가.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요 달라졌어요 생각이. 아 이거 꼭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옆에서 울어주면 그 상주들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답니다. 마음 놓고 울 수 있대요. 그래서 마음 놓고 울고 나면 떠나보낼 수 있대요. 그리고 막 사람들 장례식장에서 정말 큰 슬픔을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곡상부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울어주면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울다 보면 상주들은 진짜 소리 높여서 마음 놓고 울고 그러면 그때 치유가 일어난대요. 치유가 일어나면 이제 떠나보낼 수 있대요. 이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상부를 부르라. 그래서 워낙 눈물이 없고 워낙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는 사람이라도 불러가지고 좀 울어라는 거예요. 울어야 뭔가 치유가 되고 울어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얼마나 참혹한 심판이냐면 21절 22절 나오죠.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 왜 무섭죠? 이 참 비참한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한다. 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비참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살폈죠. 자녀들에게 성공과 풍요만을 쫓도록 가르치다가 이제는 그 결과가 비참하게 자녀들을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삶으로 배워야 돼요. 삶으로 배울 때는 아주 힘듭니다. 아주 돌아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대도 우리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넘기는 것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있고 이제 10년, 15년 지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교회 주축이 될 텐데 그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엇만 가르쳤어요? 성공과 풍요 이것만 성장만을 가르친 결과 아이들이 어저께 본문처럼 다 바알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 바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제 삶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지옥같이 됐잖아요.
매일매일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비교하는 가운데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예레미야 말씀과 저는 똑같다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참혹한 심판이죠.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체가 이 분토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똥이에요. 똥. 똥처럼 거리에 버려질 것이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 같이 시체가 온 산하에 널려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런 끔찍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심판날에는 지혜나 용명이나 부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용기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투자했던 지혜, 내가 여기에 어디 주식을 넣어가지고 돈 벌었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아파트 사가지고 돈 좀 벌었잖아. 재미 좀 봤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이 심판 때는 너의 지혜도 부함도 용맹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뭘 자랑하라 그래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요 버티란 말이에요.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으로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인자하신 분이시지. 이것을 믿고 끝까지 버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외형, 형식적인 할례는 심판을 피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똑같이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죠. 형식은 아무것도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다. 외형 가지고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이죠. 그러면 형식으로도 안 되고 무조건 버텨야 되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판 때에 울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이거 그게 17절부터 20절 아닙니까? 읽었던 말씀. 그냥 울어라, 울어라. 그냥 울면 된다는 거예요. 울어라. 혹시라도 후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후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있을까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곡상부까지 불러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상황인지 알고 깨닫고 울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물어보면 아주 요즘 울 일이 없죠. 아주 오래전에 물어보고 처음 한 번도 안 울어봤다는 사람이 있고요. 주일날 예배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매주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언제 완악함에서 치유가 될까요? 제가 볼 때 울 때예요. 울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아주 완악한 사람이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깊은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처음 울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중독과 범죄가 떠나가는 것을 참 많이 보거든요. 우리 상처도 언제 해결될까요? 울 때예요. 울 때. 창세기 요셉이 언제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형들을 보고 소리 지르며 울 때예요. 울 때. 눈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석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단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참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 전체가 점점점 영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10년간 쭉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막 날카롭게 비판하고 꾸짖고 막 갈갈기 찢어놓는 그런 뭐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분석은 참 잘해요. 비판은 참 잘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비판과 분석 때문에 믿는 사람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냉철한 칼 때문에 거기에 질려가지고 잘 믿는 사람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도 그 문턱을 넘어오게, 교회 문턱을 넘어오게 참 힘들게 만들고, 또 있는 사람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분석이 다가 아니다, 비판이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의인으로 쓰인다고 착각하는데요, 사실 마귀의 도구로 쓰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킬까요? 분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 그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것이지, 분석 잘한다고, 비판 잘한다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할 때 충분히 울어야 돼요.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눈물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놔요. 눈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뚱한 것을 갖다 놓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방어지요. 자기 방어. 합리성. 다윗 보십시오. 다윗. 우리아를 자기가 죽인 거 아닙니까? 가늠도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죽였나? 지가 그 앞에 나가다가 죽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감이 덜해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왕인데 뭐 그럴 수 있지. 한 여자 뭐 어떻게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이게 들어가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다시 깊이 웁니다.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울어요. 운 다음에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한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거죠.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할 곳, 그 자리에서 눈물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단호히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니에요. 어떤 합리적인 변명도, 어떤 논리적 생각도, 해석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십시오. 덮어놓고 울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눈물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눈물에 목말라 하는지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울어봤습니까? 우리가 눈물이 사라진 이 땅에서, 눈물이 사라진 이 공동체에서, 뉴스에서 사람 죽어나가도요 아무도 울지 않아요.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하고 무디어진 제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는 자리에서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